요약을 들으셨으니까 그냥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행이 계속되고요. 홍해에서 인제 그다음에 홍해 그 기적을 봤으니까 불만스러운 생각이 없어졌죠. 그러나 목마르니까 다시 원망하지요. 모세는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러나 인도하는 구름을 그저 바라보고 따라가요. 물을 발견하는 백성들 먹고 고통의 부르짖음 터져 나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모세를 또 비난해요.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이냐? 난관을 처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걸 해요. 나무를 던져요. 단물이 됐어요. 약속이 주어져요. 물 마시게 하고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러분 이 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예요. 인간이 만든 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 여러분 의라는 게 뭡니까? 죄 없는 상태예요. 그럼 죄 없는 상태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죄를 씻어 주시면 죄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씻어 주시는 거잖아요. 발을 내밀면 씻어 주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못 씻어 주는 거예요. 왜 회개를 못 하냐? 내가 더러운 줄을 몰라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씻으세요. 씻어 주려고 물 떠다 놓고 기다리는 분이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하세요. 그게 의예요.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저분한 상태로 있어야 되냐고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내 죄를 보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케 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을 받고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발견하면 즉시 드리고 잡고 있어 봐야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즉시 드려서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하다. 아이고 이쁘네. 딱 씻겨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의예요. 자꾸 인간이 만든 의를 여기다 섞어 놓으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인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고 계속 이것도 의를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왜냐면 목욕 잘 시켜 놨더니만 "신발 신고 다녀."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 시골에 마당이 있어요. 화장실은 마당을 거쳐야 되죠, 옛날에 시골집들은. 부엌도 그렇고. 신발 신고 다녀야 되는데 애들이 꼭 그 맨발로 마당을 다닌다니까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갈 때 발 닦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들어가니까 방에 그냥 발자국이 참 말도 안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신발 신고 다니라고 그러는데 신발 안 신고 다니고 그게 귀찮았던 것 같아요. 들으라니깐요. 신발 신고 다니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계명에 귀를 좀 기울이면 되는데 안 들어요 그거를. 모든 규례를 지키고 손 씻고 밥 먹으라 그러는데 손 안 씻어요. 손 안 씻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하니까 감기 걸리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강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참 말 안 듣거든요. 자,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병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알아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병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읽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 율법사한테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적혀 있으며 너는 그걸 어떻게 읽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병 주고 치료하고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시는 분이냐고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좀 새겨 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라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의 임재 자리인 성소, 성소가 원래처럼 정결하게 복원되는 성소 정결이 대단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성소라 그랬잖아요. 이 성소 회복,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히 다니엘서 8장 14 절에 성소 정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기별로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 성소 정결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치료 이거 성소 정결로 복원되는
이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원래 임재 자리가 성소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성소이기 때문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된 관계를 원래 에덴에서 있었던 걸 잃어버렸거든요. 그걸 회복하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멸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성소 정결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돼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그래서 빛으로 오면 우리가 소멸되니까 몸을 준비하셔 가지고 완전히 신성을 가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 가지고 시대소망 1 장에 인자로서는 모본을 보이시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지만 하나 되어서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발산돼서 그분을 감싸고 있는 그 상태. 그게 의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모셔진 상태에서는 죄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본성은 같았으나 죄의 충동이 있지요. 그러나 그 충동에 반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님 안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육은 약하지만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이었지만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게 시대소망 1 장에 나와 있잖아요. 모본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역시 인간이면서 신이셨는데 그분의 신성으로서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면 계시록 14장 12 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환난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보존하는 자 꼭 붙잡고 있는 자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작용을 하시거든요. 예수의 믿음을 이해해야 예수의 의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믿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의를 한다는 건 전부 행위에 의해요. 내가 그냥 경건의 모양만 겉으로만 하는 거고 그건 위선과 가식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진짜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믿으면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꼭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 이게 우리의 영역이고. 그리고 믿음은 발걸음을 내딛게 하니까 믿고 전진, 또 전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가보면 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면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여기 더 참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고 증언입니다. 영감의 글이고 우리가 그냥 보고 그냥 있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냥 읽는 대로 읽어도 이런 거 그 질병에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병 주시는 분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 좀 새겨서 들으셔야 되고 엘림 갑니다. 여기서 물샘 열둘 종려나무 70수 이거는 열둘과 7 요거 완전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평안의 장소 예 쉼의 장소 요렇게 인제 상징을 합니다. 거기서 수일 머물고 양식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 이제 만나 얘기 아까 다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굶주리지 않았는데 미리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상상을 해요. 자녀들이 굶주리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미리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도 허락은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꾸 잊어버리는 그거 애굽에서부터 열 재앙부터 쭉 지금까지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려고. 앞으로도 하나님만이 구원이야. 그분을 믿고 따르면 계속해서 구원의 생애를 살 수 있어. 구원이 뭐예요, 구원?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낼 자.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하늘로 옮겨지는 것은 나중 일이에요. 일단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출애굽이 돼야 돼요.
애굽에서부터 나와야지 가나안에 가지. 갑자기 애굽이 뿅 바뀌어 가지고 가나안이 돼요? 출애굽을 해야 된다니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로부터의 구원된 상태로 걸어가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신, 아직 가나안에 못 갔어요. 근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당신께로 향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허락을 하신대요. 너무 풍요로우면 자꾸 잊어버릴까 봐. 만일 기억한다면 그들에게 질병이 이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었다. 근데 이것을 의심하는 것은 죄악적인 불신이다. 여러분, 죄는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 불신이라는 게 관계 단절이란 말이에요. 생명과 분리가 되면 사망이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가 불신이었습니다. 죄악적인 불신. 근데 이 불신이 이제 드러났죠. 원망을 통하여. 그때 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봤으면서도 장애를 만날 때마다 원망해요. 그들에게 이런 난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훈련하고 계셨다고 돼 있는데 믿음을 가졌더라면 편견과 걸핍과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참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훈련받고 있으니까. 욥처럼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참 귀한 말씀이죠. 8절 9절 연결해서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사방 어디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도 모르겠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사방 어두운데 절망스러운 그 상황을 단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시간이 내가 버려진 상태가 아니고 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셔.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훈련이고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풀무의 과정. 나를 반드시 하늘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애쓰시는, 애절하게 또 안타깝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 내가 힘든 만큼 하나님도 힘들다는 거. 여러분, 욥이 고통스러웠던 것만큼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셨다는 거.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아이가 아프면 부모도 같이 아프거든요. 인간의 사랑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도 몰라드리면 이제 조금 좀 철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참을 수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잊어버렸다 4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지난날의 흔적, 그 발자국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주신 교훈,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그냥. 그리고 벌써부터 이 지루한 여행이 언제 끝날까? 아직 멀었는데.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이 영적 이스라엘과 같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신 기록. 그것은 각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은 가나안에 있는 그들의 약속된 안식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학교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이 겪은 시련들을 자세히 살펴서, 여러분 자세히 살피라 그랬습니다. 여기 근데 이거 자세히 살펴봐라. 하늘 가나안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교훈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가는 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요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침대로 잘 하면 우리 하늘 가겠죠?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